마라나타. 네,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가는 길에 빛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우리 길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정말 문제가 없죠. 근데 그렇게 안 살아지잖아요. 그러나 살아야 되잖아요.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제가요 오늘 혼돈의 시대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한 며칠 전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끔찍한, 너무 이상한, 이거 무슨 영화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막 이상한 걸 제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있잖아요. 정말 너무 막 말하기도 끔찍하고 징그러운 거예요. 사람이 짐승을 낳고 짐승이 사람을 낳고. 근데 그게 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막 진짜 고양이가 개를 낳고 개가 고양이를 낳고 캥거루가요 주머니에 원숭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캥거루를 안고 다니고. 이 직진 표시 있는데 사람들이 막 좌회전하고, 좌회전 표시 있는데 막 직진하고, 막 엉망이에요. 물속에서 건져낼 것을 이런 전자제품 같더니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될 것을 물속에서 건져내고, 또 건져야 될 것을 물속에 있어야 될 것을 이런 육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고기가 오리를 낳고요, 새가요 물고기를 낳고. 너무 끔찍했어요. 아무튼 너무 끔찍해서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구리가 뱀을 먹고 쥐가 고양이를 먹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사람들이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는지, 그런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무 기가 막힌 게 사람들이 자기 살을 자기가 막 뜯어먹어요. 자기 살을 막 뜯어먹고, 꼭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다 뒤로 막 걸어가고 있고. 이렇게 적을 향해서 총을 겨냥해야 되는데 형제를 향해서 머리다가 총을 겨냥하고 있고. 이런 막 끔찍한, 정말 그것을 거의 그 삶이 반복되는 것을 밤새도록 본 거예요. 성경 말씀에 꿈에 놀래게 하고 이상 중에 두렵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사람이 짐승을 낳고 짐승이 사람을 낳고, 어떻게 호랑이가 사자를 잡아먹고 사자가 호랑이를 잡아먹고, 어떻게 물고기가 오리를 낳고요. 오리가 물고기를 낳고, 어떻게 새가, 정말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끔찍하니까 제가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는데 벌써 말씀이 다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혼돈이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 말씀에 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뭔가 했더니 눈이 없는 거예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없고 귀가 없다는 이게요, 아주 정말 그들의 삶의 열매가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몰라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지금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이게 완전히, 이게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다고 그 말 자체가 하나만 가지고도 이들의 삶은 정말 엄청 끔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의 열매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비참하구나. 이거를 그냥 그 단어만 읽을 때는, 그 내용만 읽을 때는 그냥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기가 막힌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때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삶이구나, 이게 아주 혼돈한 삶이구나. 질서도 없는 거죠. 사람을 몰라보니까, 부모를 몰라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몰라보고 자식이 부모를 몰라봐요. 서로 형제를 몰라봐요. 그러니까 싸울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람을 겨냥해서,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원수가 원수예요. 아군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몰라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끔찍한 삶을 살겠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 혼돈한 거예요. 혼돈의 시대예요. 야, 이게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거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눈을 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줘야 되지. 이런 걸 보고도 입으로 저들은 말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없으니까 이걸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고할 사람이 없고, 억울하게 죽어도 이거를 누가 밝혀줄 사람이 없고, 아주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이 열매가 오늘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얻었을 때는 이게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려야지. 여러분이 그때 가서 항상 보는 건데도, 거기 있는 건데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몰라요. 이게 거기에 있었는지,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로 할 때 그게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두고도 인제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수십 년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반짝 떠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자기가 보는 건 줄 알고 자기가 듣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야. 지금 밤새도록 이 꿈을 꾼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꿈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보겠어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아주 기상천외한 어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그 개구리가 왜 뱀 잡아먹는 거 옛날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네. 쥐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는데 고양이가 밀리는 거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기상천외한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근데 이게 정말 그런 어쩌다가 나오는 하나의 열매인 거지. 그 안에 밑에 뿌리는 다 그렇게 다 지금 썩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어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지금 강물이요. 강이 아주 그냥 슈퍼박테리아라는 것은 어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걸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슈퍼박테리아가 막 점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물.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물고기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이라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게 그 물고기 중에 3마리 중에 1마리가요. 그 암과 그러니까 암수를 다 갖고 있는 성 염색체가 들어있다는 거야. 아마 신문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성 염색체가 다 들어있는 이 물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은 지금 논란이 있는데, 아직 연구가들이 거기까지는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그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대요. 아직 그걸 이제 지금 연구를 다 끝내지는 못했대.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만물이요. 사람 몸에서 3분 3 중에 하나가 암이 걸리는 것도, 그 다음에 물고기 3마리 중에 1마리가 그 암수 성 염색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오늘날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이요. 동성 연애도 이게 다 모든 게 다 일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 다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거스리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들은 내가 버리는 것을 내가 쓰레기, 이거 아마 들으신 분 많을 거야.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걸 저들은 목숨을 걸고 찾아내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저들은 쓰레기통에 버린다. 내가 세운 것들을 저들은 무너뜨리고, 내가 무너뜨린 걸 저들은 세우려고 아주 온 힘을 다한다. 너는 거꾸로 살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살아라. 어떻게 해야 거꾸로 사나?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살더라. 세상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실어줄 수 있는 건 주님이 하셔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본능 자체가, 육신의 본능은 세상에 끊임없이 속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여기서 계속 역으로 거스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혼돈하고, 모르니까 혼돈한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질서대로 따라가죠. 귀가 먹고 눈이 어둡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그 안에 나를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냐고 그걸 떠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를 계속 예수님 앞에 밀어넣어서 주님을 계속 불러서 늘 지금은 형편없는 삶을 살더라도 그래도 좀 나아가는 삶을 늘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돕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도 변화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고쳐주지도 않지만 고쳐서도 안 되지만 고칠 수도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통차여 주시고 정말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우리 버르장마리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고쳐서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주님 앞에 정말 기도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진짜 바람직한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기도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다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결국 정말 그런 사람들 아마 그분들은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좀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눈이 떠 있어서 이해가 안 가고 귀가 들려지니까 이해가 안 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가 멀고 눈이 멀 수는 없잖아요. 귀가 멀고 눈이 멀어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깨닫는다면 이건 더 복이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눈 비늘 벗겨주시고 우리의 닫힌 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음성 소리 듣게 하사 정말 우리의 영혼 눈과 귀 주소서. 그 말씀이 또 한 번 이렇게 아침에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옛날에 주님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우리 깨끗한 것 같지만 얼마나 더럽고요. 인간이요 아름답고 너희가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알고 나면은요 진짜 죽여달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거기서 힘과 용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한지 이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오래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모든 은혜가 감히 생각하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셨고 이제 주셨고 이걸 이제 성취해 가시는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저 나름대로 느끼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정말 이 존재가 그때 그 모습이 이 모습 그때 의미가 이런 의미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요 막 세상에 정말 얼마나 그 아주 최고 더러운 아주 그냥 시궁창 아주 그런 그 아주 그냥 정말 아주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곳에서 서식하는 그 막 그 거미 같은 그런 것들 거머리 거미 같은 것들이요 막 몸에서 막 기도하는데요 막 그 환상에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요만한 구더기만 봐도 기절을 하는데 너무 놀라서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환상이 계속 이 환상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막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 그리고 몸을 보니까 몸에서 여기저기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몸을 이제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 막 찾다가 이렇게 막 몸을 보는데 이 구멍이 여기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 어깨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이 보는데 거기서 뭐가 이렇게 보물보물 나와요. 나오는데 보니까 막 그 속에 막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한 번은 막 또 기도하는데 또 환상이에요. 그때는 꿈이었던 것 같아. 이 손가락에 손톱이에요. 이게 손톱이 이렇게 손톱이 있는데 이게 손톱이 다 열려요. 이게 다 열리는데 보니까 구멍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막 회충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이 막 겨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을 있는 대로 쫙 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어떤 하얀 옷 입은 이제 생각하니까 천사죠. 근데 오더니요 제가 이 손을 딱 잡더니요 다 뽑아내는 거예요. 막 아주 그냥 구더기도 얼마나 큰지 막 새우깡만한 구더기가 막 회충 같은 게 막 나오고 막 손가락에서 막 다 뽑아내는 거예요. 막 다 뽑아내니까 여기가 막 시원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이제 뭔가 좀 끝났다 했더니 다시 뒤로 오더니 내 배를 또 한번 쿵쿵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뭔가 또 속에서 또 나오는 거야. 이런 꿈을 너무 많이 꾸고요. 막 이 속에서 이제 제가 막 진짜 아침마다 항상 이 소멸하거든요. 지금 7년을 제가 소멸을 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제가 식사하기 전에 항상 이 속에 있는 걸 토해내요. 근데 그걸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서 이게 내가 맨날 이렇게 앞에 아침만 되면 이렇게 제가 무슨 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이 가래가 원래 목도 원래 약하지만 저 이제 원래 또 몸이 다 건조해요. 그래서 피부도 안 좋아 사실은. 아무튼 괜찮은 것 같지만 아주 정말 종합병원이라니까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니까 제가 살아요. 근데 그게 병이 아니라 아침마다 이게 나오는데 어디 안 가고 그냥 집에서만 기도하고 그냥 제가 조용하게 있으면 이게 아침에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움직이고 막 예배 드리고 집회 갔다 오면 여기서 막 엄청나게 이게 나와요. 이게 소멸하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어요. 이게 뭘까 그랬는데 보니까 세상에 한번 환상을 보는데 이게 전부 구더기 알인 거예요. 구더기 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럽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깨끗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만에 한번 안 씻어봐봐. 네, 누가 앞에 나설 수 있나?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일주일만 씻지 말고 머리도 그냥 그대로 막 기름때 막 기름이 줄줄 흐르고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눈물에 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눈물, 여기서 눈곱, 여기서 나오는 거, 가래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비듬, 땀구멍 다 열리면 땀 나오는, 아우 냄새 말도 못하죠. 여기 뒤로 나가는 거. 한번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예? 우리가 뭘 거룩한 게 한 개라도 있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께 더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여기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이 쌍한 악에서 나가는 이 악이 더럽다는 거예요. 주님 이걸 알려주셔. 그러면 이것도 다 더러운데 이 속에서 나오는 건 얼마나 더러울까? 얼마나 더러우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요만큼이라도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 왜? 소경이니까. 나는 귀머거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너희가 죄가 없었으려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그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고 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손전 잡고 가지 않으면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순간마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 칠지 모르고 어디 떨어져서 우리는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뭔가 깨끗하다고 나는 뭔가 됐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자체가 다 스스로 속는 거야. 나는 무슨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다 뒤로 가고 있더라니까요. 저는요 왜 보혜사 성령을 요 심령 안에 넣어주셨는지 전 알겠어. 저는 그걸 본 다음에 그때 제가 보혜사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거라고 했어.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오셨어요? 지금 우리 어디로 오셨어요? 이 심령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셔요. 왜? 근데 과거에는요 예수님 계실 때는 성령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성령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리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머리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 마음에 주셨을까? 그때요 저는 그 말씀하고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성령은 빛이시잖아요. 생명이 빛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여기다가 빛으로 두시니까 여기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가는 거야. 우리는 계속 이 벌레 잡아내도 이거 계속 벌레 끊어내도 그 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이 속에다가 심령에다 아주 안에 넣어버린 거야. 여름에요 습한 날 아주 그냥 이 우기 때요. 특히 막 우리는 뭐 지금들은 뭐 아스팔트 깔려 있고 뭐 지금들은 다 깨끗하고 뭐 그냥 건조시키니까 그렇지 않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은요 그 거적대기라고 하죠. 가만히 짜가지고 그 발 이렇게 어떤 그런 이제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막 밟고 다니고 이렇게 한번 가서 들춰보면요 그 안에요 막 지렁이들도 꾸물꾸물이고 막 이상한 처음 보는 벌레들도 거기 바글바글해요. 근데 빛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건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가잖아요. 제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이런 인간들이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빛으로 밝혀주시고 죄 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죄 치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는 회개라는 거 하잖아요. 한 번 회개하고 같은 거 2번 하고 3번 하고 몇 번 하다 보면요, 별로 또 낯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는 죄 또 짓겠냐는 거지. 어떻게 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야. 날마다 우리를 빛을 주시는 거야. 날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정말 이 빛이 광선같이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발에 등에 우리 길에 빛이라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했을 때는 매주를 해서라도 잘하게 하고, 우리가 또 부족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 보충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자기 마음도 자기만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한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길에 비치고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는 거고, 하나님 인치지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만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니야. 진짜 안 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왜 청개구리 있잖아. 청개구리 미련하다고 하지 마요. 우리가 지금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제 그만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고 방향 없이 달려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자기는 방향을 너무 잘 찾아가서 막 뛰어가고 달려가는데, 주님 볼 때는 그 방향이 아니라고. 훔치는 것처럼 싸우래. 아니, 사탄을 쫓아내고 너희의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하늘에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했는데, 이거 형제들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원수하고 싸워야 되는데,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랑할 사람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오히려 사단하고는 지금 화친하고 있는 거야. 예, 공산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 이게 이상한 희귀병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희귀병이 뭐냐면, 이 우리 몸에 그 좋은 세포들이 나를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들이 오면, 사실 감기도 그렇고 어떤 그 병들이 오면은요, 우리의 몸에 갖고 있는 그 저항력이 더 커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커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구조를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이 나를 보호해줄 내 안에 그런 세포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희귀병이 있어요.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잘못된 어떤 염증이 오거나 모기한테 물렸거나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안 좋은 것들이 오면은 얘네들이 막 더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합병증이 걸려서 이게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삶의 모든 것들을 조심하면서 사는 그런 희귀병 많지 않대요. 그런 병이 있대요. 그 무슨 병명이 있는데 이제 병명은 내가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은 데로 인도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를 지었으되 감사와 영광을 받게 지었건만 너희들이 감사도 드리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냐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세상에 썩어질 버러지 같은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다 이거야. 이 조물주를 피조물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조물주를 섬겨야 되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사명이 본분을 가지고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육신에 썩어질 것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버려두셨다 그랬어. 너의 정욕을 정욕적으로 그냥 살도록 내어 버려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돕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로마서 1장 24절에 정욕대로 내어 버려두시고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일단 우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가 다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막 우리 마음으로 막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어떤 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주님 그러네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참 곳에서 들어도 이렇게 마음의 감동은 그렇게 감동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상 중에 두렵게 하고 꿈에 놀래게 하신다고 정말 두렵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짐승이 낳나? 어떻게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순리했을 걸 영리를 쓸 수 있나? 자기는 지금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싸워야 될 상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살을 자기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몸을 뜯어먹었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저들은 천하게 여기고 내가 천하게 여기는 것을 저들은 참 귀하게도 여기는구나.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된 삶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본 적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을 요동하며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가며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에서 맹렬한 진노 앞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인간이 쌓은 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도요, 사람의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뜨렸어요, 주님이. 그러나 3일만이라도 하나님이 지은 손으로 지은 그 성만이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부어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그 우리 은혜로 저희들 사는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께서 이제 모든 이루어 가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잘하는 거예요, 성도가. 오히려 자기를 그럴수록 드러내지 않게 되겠죠, 그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에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 그렇다기는 남겨두시잖아요.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참다 기다리다 봐주다 안 되면 이제는 돌이키도 염증이 나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손을 드시는데 그때는 그 손을 막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병과 할 쏘는 자의 큰 소리죠. 아주 그냥 아주 환호 소리죠. 아주 그냥 그 군사들의 기병과 할 쏘는 자의 그 군대들의 아주 그냥 그 우렁찬 그 소리가 이제 모든 성읍이 다 도망하고 숲에 들어가서 바위에 다 기어오를 것이고 산아 뭐 숨겨라 바야 가려달라 산에 숨고 숲에 숨고 그러나 피할 곳이 없죠.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며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희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아무리 우리 인간의 치장하고 아무리 어떤 다른 방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화장한다고 해서 얼굴만 그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자기를 가리려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모든 걸 우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가장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그때 31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알죠? 여인의 해산하는 애기 낳아본 사람 알죠? 그날 하루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하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범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신다고 하는 그 고통인데 이미 하나님 허락된 고통인데 이걸 누가 피해가겠냐고요.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피곤한 정도입니까? 이거는 두려움과 떨림과 가장 사람이 고통스러운 최고의 고통, 최고의 피하고 싶은 아주 재앙이죠, 재앙. 여기 하나님께서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러나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너의 인내의 믿음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날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피할 수 있어요. 지금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그 믿음이 모든 걸 주님 앞에 지금 피하는 삶이 진짜
가장 최고의 영광의 삶이 아니겠느냐고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도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장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놓고 자기도 잘못하면서 또 잘못하는 사람을 옳다 한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게 끔찍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악한 열매밖에 맺은 것은 다 엉겅퀴와 가시나무, 모든 아주 악독한 열매밖에 맺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 박원수 시장이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300만 원 벌금을 매기려고 지금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밖에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예수님 얘기 많이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 얘기하니까 맨날 할 때마다 300만 원씩 벌금 다 거덜나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게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이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할 텐데, 이런 법안이 올라오면은 제일 예수님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당하겠죠. 얘네들이 원래 그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세상이 다 이렇게 썩어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것이 합법화 되어가고 있고, 정당한 것이 정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정당성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끔찍한 시대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이제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일장 나가다가 이제 오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미국식으로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다 간곳 없고, 그러나 그것을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 이걸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하라. 그 사람들은 이마에 표한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도 주님 영광만을 위해 살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인정받을수록 세상에는 그만큼 핍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너를 거스르고 너희를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에게 정말 이런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은 크니까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그게 그 말이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누구 하나가 나 잡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요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 죽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가 있듯이요.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봤잖아요. 용과 그 다음에 거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그 삼위일체가 뭐를 받았냐면 입을 받아서 전부 아주 비상한 말을 하고 아주 큰 입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용의 입과 적그리스도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다 모든 것이 개구리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이 모든 사망의 영이 다 거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말에 속지 마는 거야. 말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안 계시냐? 오늘 설교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안 계시냐?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예수님 제일 얘기하는 데가 우리니까. 그죠? 그만 때가 지금 가까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둔한 데가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 금서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 저들의 마음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달려가도 다 축정이에요. 옳은 방향을 달려갈 수가 없어요. 눈먼 사람이 자기가 맞다고 감각으로 나름대로 확신하고 가는 길인데 누가 말려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리를 쓸 것을 아주 영리로 쓰고 여인 버리기를 여인 쓰기를 아주 그냥 아주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고 남자가 넘들어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이게 바로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열매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서로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하다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 혼돈한 태초에 혼돈이 있었어요. 태초에 혼돈이라는 걸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기 창세기 1장 1절 2절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그때 있었더라고요. 창세기 때.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파괴되는 게 혼돈이에요. 질서가 없는 게 혼돈이에요. 질서가 없었어요.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에 모든 질서가 없어요. 예. 물하고 그냥 막 땅하고 섞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물과 땅을 다 나누시고 무트로 나누시고 뭐 경계를 정하시고 하늘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다 막 모든 게 다 섞여 있어. 혼돈 섞여 있는 거예요. 혼돈했어요. 1장 2절에 혼돈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걸 다 나누셨잖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요. 계시록에 가면은요. 계시록 22장이 끝장이잖아요. 끝장 11절에 가면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나누시는 작업. 마지막 때 처음 창세기 때 나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누시는 작업을 하세요. 알구와 쭉정이로 염소와 양으로 아주 못된 것과 정한 것으로 하나님 나누시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상이 있어 각 사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나누시더니 마지막에 나누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누시는 거예요. 알골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뜻으로 정말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31절에 오늘 이 본문 31절에 아주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제는 고통하는 거고 왜 초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처음 첫 등이 날 때가 제일 힘들잖아. 초산하는 아주 그냥 고통하는 소리가 너희 죽여달라고 하겠죠.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끔찍합니까? 주님은요 반대로 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뻐한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세상에 쓸 물건이 있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알아.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하나님께서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 지체가 더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귀하게 입혀주시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뭐 인간이 우리에게 잘해주고 막 내 마음에 들고 막 나한테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러면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러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때 사람은 정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금 삐딱해가지고 이제 뭔가 그 반응 여기 그렇게 잘해주는 그 반응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안 그래 이러고는 자기 기준이 판단이 되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얼마나 아까 얘기한 대로 기가 막힌 끔찍한 진짜 내가 이렇게 벌레 못한 누구예요? 요이 막 고백하잖아요. 구더기보다도 못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진단 말이에요. 육과 영의 삶이 구별되어진다고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발견이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들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 어떤 것이 죄악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는 죄악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재판장은 그분이시잖아요. 이 법자는 이 모든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입혀지면 보인다는 거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누가 나를 알았느냐? 누가 나를 아는 자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누가 나를 알았느냐? 누가 나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품었느냐?
뭘 일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기 전에, 무슨 행하기 전에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행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히 가까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안에 있는데 네가 이것도 보지 못하면서 어디 외국 가서 유학하면 뭐 박사 7, 8개 받으면 뭐 하나님 안다는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속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미혹될 말을 엄청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많은 스승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사람의 말을 스승을 두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는 거고 막 우리를 더 세상에서 돌이키는 건데 우리는 육신으로 계속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봐요. 애들이 왜 부모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인생이 살아봐서 너 글로 가면 너는 안 돼. 그런데요 닥쳐봐야 돼. 절대로 닥쳐봐야지. 그냥 그런 거 먹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싫대. 뭐라고 몇 마디만 하면 말하지 말래. 너 죽는 거거든 그거. 그렇게 가면 병 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안 돼요. 너 지금 네가 공부할 때는 지금 이때야. 나중에 더 가면 공부할 때도 너는 이제 그때는 잃어버리면 안 돼. 얘기해도요 얘기 안 해요. 안 들어요. 이제는 시끄럽고 짜증나고 이제 소리만 들어도 또 시작이나 그러면 지방에 문 탁 닫고 가버린다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네 자식이 네 속썩이면 네가 내 속썩이는 줄 알라. 주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니까. 나는 지금 주님 속 안 썩이고 있는데? 아니야, 썩이고 있거든. 저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저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어머머, 내가 주님 속을 잠시 썩이고 있었더라고요. 분당에 이사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모든 대전에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막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죠. 막 마음이 물론 늘 주님께로 골반 기도는 제가 돼 있었었는데 잠깐 이제 제 생각이 바람이 난 거예요. 제 생각이 주님을 떠난 것이 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요 여기 아니면 저기예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딴 데가 있으면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내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도 지금 예수님하고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모든 삶도 내가 지금 입술의 고백도 내가 정말 묵상하는 이 묵상도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면은 같이 함께 있으면은 이 순간은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나가는 순간 다른 데 가 있는 순간 거기 주님 안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길 수 없듯이 여러분이 항상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오늘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냐, 지금 내 생각이 주님 안에 있냐, 내 마음이 내 지금 중심이 내 묵상이 지금 주님 안에 있냐, 주님을 구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나중에 습관이 되고 이제 이게 습관이 능력이 습관이 이제 오래되면 관습이 되거든요. 이게 습관이 능력이 되면요 나중에 뛰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주님하고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뛰어가면서도 정말 묵상이 일어나고 잠을 자면서도 깨어있고 몸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나니 이게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그만큼 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나중에는 몸에 배워가지고 그게 경건의 능력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고한 만큼 지금까지 주님을 구하고 찾았더라면 벌써 여러분이 아마 제자리에 같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분당에 와서 좀 잠깐 이 생각이 바람이 났었잖아요. 그냥 조금 제가 주님 앞에 좀 섭섭이가 들어갔어요. 조금 너무 외롭거든요 그때. 근데 그 외로움을 주님 앞에 찾지 않고 잠깐 이게 모든 게 이게 바뀌면서 그랬더니 애가 잠깐 막 이게 막 성적이 떨어지고 이상한 막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속상해서 이놈아 너 왜 그래 막 이랬더니 주님 왜 이래요? 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네 새끼가 네 속 썩으면 네가 내 속 썩이는 줄 알라 이러시는 거야. 조금도 안 봐주시더라고요. 지금 마지막 때는 더 안 봐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말 눈물 나죠. 주님 보시기에도 이거사 내가 너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달라면 다 주고 싶다니까. 내 사랑하는 새끼인데 왜 안 주고 싶어? 근데 다 줬다가는 저거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주님은 주는 게 전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게 전공이에요. 주님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엉뚱한 데도 다 퍼주는데 저 봐봐요. 빌 게이츠가 얼마 말없이 저 엉뚱한 사람들 다 봤잖아 지금. 근데 왜 자식들한테 왜 안 주겠냐고. 주님 그 마음 한번 헤아려 봤어?
아우 그만만 알아도 여러분 아마 눈물 날 거야. 다 주고 싶어요. 막 있는데 다 주고 막 입만 열면 다 주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좀만 기다려. 어쩔 수 없다. 내가 너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 마음 더 아프다.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 하는데 못 주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주지 말라고 기도하라니까. 어차피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는 거. 그럼 주님이요 마음이요 그래 그거야 그러고 주신다고. 그렇다고 그거 이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절대 안 속는다고. 진짜예요 진짜. 영이 잘 되는데 어떻게 범상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안 주시겠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다시 정리합니다. 하늘의 창세기 때요. 혼돈할 땅이 혼돈할 때 다 나누셨어요. 지금도 혼돈 상태예요. 주님 나누시고 계세요. 여러분 몰라도 지금 나누시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제 진짜로 나누실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환난과 이제 평안으로 주님께서 나누실 거란 말이야. 천국과 지옥으로 다 나누시는데 그때 정말 승리한 자가 최후의 승리인데 그때 승리하는 자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점수가 공부도 안 하는데 잘 나오겠냐고. 아니 공부를 했으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이거 시험에 나온다니까 지금. 주님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공부를 했으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거지.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결실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눈이 없고 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들리는 소리가 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눈이 없고 귀가 없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입술이 없어 벙어리라니까. 그러니 잘못됐다고 가서 고발을 하겠어요. 뭐 그냥 막 소리를 질러 살려달라고 말을 하겠어요. 이거 아니라고 뭔가 정말 뭔가 그냥 크게 어떤 그냥 문부는 입술을 열어 부르짖기라도 하겠냐고. 몰라. 지금 뭔가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지금 소경이 뭘 알아. 귀가 얻은 사람이 뭘 알아. 누가 저를 죽이러 왔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고 제일 안전한 거고 그게 제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본성전 지성전에 계신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짐승을 낳고 어떻게 그래 캥거리 주머니 안에 그래 원숭이가 들어가 있고 물고기가 뭐 새가 물고기를 낳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다 뒤로 막 다 뒤로 가고 직진하는데 그냥 직진하는 표시 보고 그냥 좌회전하고 좌회전하는 표시 보고 직진 이거 그냥 부딪히는 거 아니니까. 올바로 가는 사람하고는 부딪히겠죠. 아마 다 그렇게 알고 가면 부딪히진 않겠지만은 올바로 가는 사람하고 있으면 부딪히겠죠. 모든 것이 자기 살을 자기가 뜯어먹고 내가 내 살을 왜 뜯어먹어? 아니 지금 하는 그 미련한 삶이 그 자기를 살을 나중에 지옥으로 보내는 그 삶이란 말이죠. 어떻게 형제한테 정말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악운을 적군으로 알고 적군을 악으로 한다면 이게 얼마나 혼돈하냐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몰라보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전도하는 데는 벌금 물린다고 지금도 벌금 물리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끔찍한 그걸 보면서 이게 놀란 게 아니라 이 뭐 사람이 짐승 낳는 게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 따지고 보니까.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는 정말 영의 귀, 영의 눈, 정말 영의 마음 깨달아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